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의 절대적인 진리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급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진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이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윤회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주는 안 죽는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속고 사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주 결의를 다지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립서비스일 뿐이지, 실제로는 한 번 죽는다는 거 잘 믿지 않고 한 번 죽는다는 거 부정하면서 윤회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꼭 이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고 업보를 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또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에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번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태어났다가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가는 또 죽고, 또 태어났다가는 또 죽고, 또 태어났다가는 또 죽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돌고 도는 윤회가 맞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가 뭔가 네이버 검색, 지식 검색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기서 써놨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인간이 죽어도 그 업보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면 안 착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6가지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6가지 세상이 있다네요. 6가지 세상. 그래서 그 6가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제일 못되게 산 사람은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 가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좀 나은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이 심한 아귀라는 세상으로 간대요. 아귀탕, 그거 아귀 말고 짐승이나 새나 고시나 벌레나 뱀들이 사는 축생이라는 세상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그저 노여움이 가득한 아수라라고 하는 세상으로도 간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태어난다죠.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은, 더 착하게 잘 산 사람들은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천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대요. 현세에서 자기가 행한 업보에 따라서 죽은 뒤에 이렇게 6세계 중에 한 곳에서 태어나서 내세를 누리며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보에 따라서 또 내세가 또 내세, 그러니까 내세 계속적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이거를 계속 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 진리를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 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네, 여러분 막 계속 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더 계속 한번 돌아볼래요?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장난처럼 살 수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건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아니 가장 공들여서 마음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이 땅과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예수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멘 아니시요? 돈이요? 돈 주고 살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자기 교주는 절대로 안 죽는데, 이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주는. 그리고 죽고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또 살아났다네. 또 뭘 눈에 안 보이게. 그리고 뭐 영혼으로는 안 죽는다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말하면서 불사를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 인생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서 그 믿음 따라 영원한 천국을 가기도 하고, 그 믿음 없으면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과 다양한 교리와 다양한 가르침,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며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다음에 천국이 뭐가 있고 지옥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살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입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앞에 떠난 부모와 형제를 다시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만날 것.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다시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우리 일가 친지와 우리 가문과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연결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영원한 이별식이라는 거. 다시 못 만나. 이제 영원히 못 만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만 얼굴 다시 못 봤, 아이고 얼굴 못 봤다고 너무 슬퍼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만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별, 연결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구제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헤아려 모든 인생의 영생과 영벌이 다른 것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다면 우리 이곡 마을에 몇 사람이나 갈까요? 아마 빵명 아닐까요? 권력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의도 사람들이나 가지 않을까요? 명예나 많은 지식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서울 신림동에 있는 사람들 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최종 판결의 조건이며 심판의 최종 판결의 조건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난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여서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으면 뭘로 그거를 자랑하느냐니까 무덤의 크기, 무덤의 화려함, 왕릉을 보세요. 얼마나 크게 그거를 막 지어놓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큰 전각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 음에 기주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우상 종교들은 의리의리하게 막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앞에 기죽이게 하려고. 생명이 없으니까 뭐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키라도 일단 죽여놓아야 그 다음에 뭔가 말이 씨가 막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죽음의 난제를 우리 주님이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유일무이한 부활의 참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도 좀 착한 것 같아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써먹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좀 진실. 공자도 석가도 불사약을 찾아 헤매던 진시황도 아침 한 개 이슬을 받아 마시면서 영원히 살려고 발버둥 쳤던 한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황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의 봉분의 크기, 그 크기가 권력의 크기요, 그게 행복의 크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님 묘역을 찾아가게 될 것이지만, 선교사님 묘역은 이렇게 우리처럼 봉분도 아니고 그저 평장으로 조그맣게 비석 하나만 있는 모습으로 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냥 그 돌 평평하게 돌 위에다가 본, 언제 태어났고 나이, 언제 죽었고 이름, 이거밖에 없는 그런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크기 앞에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호메스는 63세에 죽었습니다. 공자는 73세, 맹자는 83세, 석가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이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한 자도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저 무덤을 자랑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내려가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종교가 없다는 게 이것도 다행입니다. 없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서 끝이다가 아니고, 죽으면 살아날 걸 이게 아니고, 죽으면 살아날지도 몰라가 아니라 죽어도 반드시 살아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은 세계 만민이 가장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날이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오늘 하루만 그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경배하고 그리고 계단을 가지고 부활을 상징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젠가 그제 헝가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헝가리라고 하는 동유럽은 금요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요일이 공휴일이요?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고난당하고 그 십자가 지신 그 날짜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부활이잖아요. 이 날을 공휴일로 지킨대요.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까, 그냥 끝나버리셨으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소중히 여길 필요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다른 종교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부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이며, 죽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이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아니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를 기독교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서 우리 인간의 기술로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는 형국이지만,
돈으로, 권력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래서 죽음은 숙명이라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리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다죠. 이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다 죽는 줄 안다고.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번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더욱이 죽음 위에 오는 부활은 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세상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보인 태도가 뭐냐면 근심하였다. 부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위에 오는 부활과 영광과 영생을 알았던 바울은 늘 십자가와 함께 가는 길을 기뻐했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걸 자랑스러워했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따라 걸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과 영생을 알고 믿었던 바울의 후예가 되셔서 십자가의 길도 기뻐하며 살고 십자가의 흔적도 기쁨으로 가지고 때로는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차원하여 이 길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채무가 다 변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뿐인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생명의 법이 도입되게 하셨어요. 영생의 법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죽음뿐이던 이 세상에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어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법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법을 몰랐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민족이에요. 1800년대까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도를 펼쳐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동방의 쬐끄만 나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물론 언더우드 아펜젤러 전에도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선교사가 1830년대에 원산도라고 하는 곳에 오기는 했습니다. 그분이 원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태안반도 바로 밑에 원산도가 있는데, 이분이 와서 원산도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포도 농사를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진안에서 포도나무 2그루를 사다가 여기 앞에다가 심었습니다. 모르포도. 멜렌도르프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동강에서 물론 선교했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이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은 1884년 4월 5일 오늘 같은 부활절날 오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절날 이 인천 땅에 제물포 땅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이 땅에 생명의 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다녀간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2313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죽음뿐이었던 세상,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죄와 사망의 법을 무서워 벌벌 떨었던 사람들 속에 생명의 법, 영생의 법, 천국을 가르쳐 주었던 놀라운 역사가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류의 법이 되게 하셨는데, 이 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먼저 만나게 되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그 업적과 그분들의 그 헌신과 노고와 수고를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미국 여행 가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60여 개 넘는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려고 그 묘역에 가서 그분을 좀 만나려고, 인사하려고, 그리고 그 가족과 파송교회를 좀 만나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빚을 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선교사님이 위봉산성까지 말 타고 와서 위봉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우리의 이 구원의 발걸음과 이 믿음의 여정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한편으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고맙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뿐인 세상에 생명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1948년 해방만이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한 지 200여 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죽음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확증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 눌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와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절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죽음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죽음의 권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죽음 위에 승리하여서 죽음의 법을 깨트려버렸고, 그 죽음의 법을 깨트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인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인류, 죽음의 권세 위에 있는 족속.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좀. 뭐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죽음 밑에서 지금 헉헉거리는 그때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권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승리를 선언하며 개선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죽겠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없대요.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해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고, 뭐 죽을 일이 그렇게도 쌓였는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죽음 위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법이 예수께서 주신 법인데, 이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데, 달리 말하면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인류 역사는 그 궤도를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달리던 열차가, 죽음으로 내달리던 인생 열차가, 죽음으로 내달리던 인생의 역사가 생명으로 다시 반환, 생명으로 궤도를 바꾸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크고 강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러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죽음에 매여 공포 속에 종로로 닫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연결되어 연합되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죽음뿐인 세상에 생명이 약동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 그래서 이 소식이 큰 소식이지. 빅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해야 될 조이풀 뉴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듣고 믿고 알아야 될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도도히 강같이 흘러서 죽음을 모두 씻어내었다. 죽음을 소재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송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던 그 주님의 첫 번째 부활절 이후 오늘 우리의 부활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이루어진 일, 그 첫 부활절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첫 증인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같은 나라는 성금요일로 공휴일로 지킨다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봉분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앞에다가 돌문을 놓은 형태니까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총독은 파수꾼을 시켜서 무덤 돌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이니까 아무 노동도 할 수가 없고 또 왕래도 할 수 없어서 무덤에 가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이른 새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기를 소망하면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줘야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만 벌써 무덤 문이 2톤이 넘는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동산지기가 훔쳐갔는가 생각해서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쫓아가서 보니까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요.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놓였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수건은 잘 개켜져 있었고요.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지 못하는 애석함과 슬픔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도 믿지 못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처럼 믿었을 것이고, 마리아도 믿었을 것이고, 기쁨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했을 텐데, 슬픔 속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 제자들은 근심하며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단단히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어떤 일인지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병사들도 보이지 않았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마리아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거 아닌가? 돌아가지 못하고 흐느껴 울며 무덤 속을 들여다보던 그때, 아까는 없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뉘어졌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여러분, 이 천사의 이야기는 마리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은 권세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난제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부활하셨지 시체를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져서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는 그 무덤을 왜 이 여자는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죠? 물론 부활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책망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에게 없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만약에 병사들이나 오면 너도 예수 일파다 잡혀서 같이 죽임을 당하거나 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서 제자들은 피하고 도피하고 없는데 여자는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몰래 살짝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던 그때,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없이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얼굴 배웠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아침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께 인정을 받았던 사도가 아니라 무명의 여인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무명한 교회, 이름 없는 성도, 이름 없는 목사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 있는 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여 말씀하셨던 주님이 안녕 목사야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지난번 레갑 족속을 인정하시고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더니 레갑 족속을 통해서 내 앞에서 끊어질 자가 다시는 없게 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선언하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선언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아침 죽음의 권세 위에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죽음뿐인 세상에 생명의 법이 도입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위에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역동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도 우리가 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피스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 생명의 역사함으로 살만 나는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 끝까지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셨던 주님의 인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